성경으로 신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2020년 3월 3일 초3일 새벽 성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69장 통일 찬송가는 4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제 열왕기하 20장 뒷부분 보았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98쪽쯤 됩니다. 598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의 생애 가운데 또 말년에 이르러서 그가 범했던 실수 또 허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응답하셨던 그 기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이며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난 주일 낮에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가 갖출 준비가 무엇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갖춰야 될 준비가 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잠깐이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하는 공예배가 다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또 우리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모든 구역 예배도 다 중단되고 있고 또 모든 모임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인데 우리가 만나기 힘드니까 함께 전도하기 힘들고 또 이 시대적인 여건이 또 사회적인 이 상황이 참 전도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그러나 이와 같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은혜, 예배를 향해서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향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사명을 향해서 이 기간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준비케 하시는 그런 기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우리가 갖출 준비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므로 이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또 서로 대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또 우리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만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가 왜 중요하며 또 기도를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며 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많이 나누어 왔고요. 오늘은 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달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이 새로운 계절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올해 남은 세월을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이죠. 구체적이죠.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우리 모든 그 생각, 이 가르침을, 공부를 우리 마음에 담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는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실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나라가 강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절 보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1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생명과 관계된 문제니까 결코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병들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입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코 작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조국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정말 이 문제 심각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치고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반응이 첫 번째로 어떻게 나오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고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각한 문제구나 깨닫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걱정 반응. 염려 혹은 낙심 혹은 절망 혹은 어떤 환경 속에 닥쳐오는 문제를 딱 이렇게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은 원망, 불평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문제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선고를 받은 그 즉시 히스기야는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러지 않고 곧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아주 가장 실질적인 지침은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렸을 때, 혹은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은 심지어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는 사실 항상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대화,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문제가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본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염려, 낙심, 원망 이런 반응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이론보다도, 기도에 대한 어떤 고상한 강의보다도, 기도에 대한 어떤 깊은 토론보다도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한 기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공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다 배우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시는 거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우리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해 가는 거, 깨달아 가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생명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통곡했다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 기도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 인터넷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자세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눈물을 흘려 드리는 기도,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달에 더욱더 우리 이렇게 기도에 힘쓰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설림가족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하면서 우리 설림가족,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께 기도의 기간을 선포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기간.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들을 좀 늘려 가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기도가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삶 속에서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깊이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바쁘고 분주하고 요란한 소란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머물러 무릎 꿇고 주의 전에 서든 아니면 가정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비단 빈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기도하는 이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깊고도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눈물의 기도. 두 번째는 평소의 삶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제가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3절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면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의 간절함, 지금 이 시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삶을 언급합니다. 과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삶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여,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에 잘했다고 주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사실 무엇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도 무엇을 주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달라고 기억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어떤 종교적으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과정이나 주문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깊은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토록 선히 대우하시며 후하게 대우하셨기 때문에 가장 나를 선하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올려드려서 응답을 끌어내는 그런 종교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추이해 나가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눈물의 기도, 두 번째는 평소의 삶이 중요하다. 세 번째,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응답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응답을 경험하는데 기도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았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제 그거는 끝났다. 그리고 다른 기도의 제목을 또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는 사랑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계속되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이 또 지금 사는 삶이 이제라도 변화되어서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은 그 이후에, 이른바 응답을 경험한 그 이후에도 그 응답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 가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볼 것을 던져줍니다.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수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6절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물론 아수르의 침공에서 그 나라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15년 동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 15년 동안에 3년이 지난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가 12살이 되던 해, 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으니까요. 15년 사는 동안 3년 후에 므낫세를 낳고 12년을 더 살고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되는 거예요? 12살의 왕이 됩니다. 21장 1절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히스기야가 그 15년 연장받은 생명 중에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는데,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3절입니다.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고,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 부분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9절 보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가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라리 15년이 더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 히스기야의 손자인 아몬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22절이죠. 열왕기하 21장 22절.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기도 생활, 끊임없는 자녀 교육,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끝까지 그 은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일단 응답을 받았으면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결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고 그 은혜가 유지되도록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기도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에 연속되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응답받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며 그의 사랑 속에 거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세 가지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가장 실제적인 지침은 첫째,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의 기도 시간을 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평소의 삶 속에 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삼일 성회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간, 이번 돌아오는 그 토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는 오늘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리신 것처럼 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집에서 또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새벽을 깨우고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밤 예배 또 금요일 밤 예배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요일 밤 예배 또 주일 밤 예배는 금요일 저녁 예배는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서 중계되는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요일 밤, 금요일 밤 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초3일 새벽의 성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의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며 주님, 저희들도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더 많은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늘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히 행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추억해 주시고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라고 아버지 앞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신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더욱더 주의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찬송 우리 힘차게 한번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27장입니다. 19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물질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마음으로 드리고 또 삶으로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감염에서도 지켜주시고 전후좌우를 둘러 지켜주시며 주의 전과 주의 성전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대구를 비롯해서 또 고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다 건강 저들 어떤 병균과 병마의 세력으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성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침내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복음을 향한 사명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다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초3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제 이 시간도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이번 한 주간 주님께 간구하며 예배하며 드리는 모든 마음의 소원 드리는 기도 드리는 경배와 찬양에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저들의 간구에 기도에 드리는 예배에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나라와 민족도 이 연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초3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주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히스기야처럼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케 하시며 응답받은 이후에 주님 풍성한 그 은총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